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앞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제부터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여시고 또한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이같이 행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그 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내 계명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버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실천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랑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당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신은 죽으면서 자식을 살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데서 보면 친구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는 죽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교통사고로 대신 당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죽고 살리는 장면들을 영화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연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연인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더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친구로서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로써 뭘 한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생각하고 그 친구가
자기가 대신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목숨,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셔서 목숨을 잃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행함으로써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라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이 뭐냐? 내가 행하면 곧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가 아까 12절에 말했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희생이 들어가 있고 섬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랑, 순종, 믿음, 희생, 섬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15절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을 해.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14절이요. 오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다 해서 내가 뭐 이 친구랑 친구가 되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한쪽만 표현을 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중기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친구한테 반응을 계속 보여요. 연락도 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선물도 주고 이 친구도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저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연락을 하고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지만 이 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내가 준 선물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걸 나한테 왜 줘? 이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 게 보이고 이 친구는 나랑 친구가 되고 싶지 않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다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양방향이 돼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만 노력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거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말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서 너희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주님을 멀리했어요. 거절했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방향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말고 주님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더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음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의 모든 비밀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비밀 이 모든 것들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우리가 그 친구와 함께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정이 깊어지고 더욱더 신뢰가 쌓이고 그와 함께 더욱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친구라 주님께서 말하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까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내가 영생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화를 한 친구가 있어. 모세를 보고 나의 벗
너가 사람 친구처럼 나랑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 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말씀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구인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목숨을 바쳐서 너의 죄를 감면하게 해줄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친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친구로서 그리고 친구를 볼 때 또 내가 이 친구에게 배워야 할 상대로서 또 때로는 도와줘야 될 상대로서 협력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있는지, 나와의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알아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관계의 형성이에요. 오늘 관계의 형성으로 제목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람도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와 친구를 하고 싶다고.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계속해서 노크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문을 닫고 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라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기뻤지만 지금은 기쁨보다는 그냥 대면대면한 친구의 사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친구들과 다시 좀 멀어지는 관계가 있었고 또 어느 순간 언제나 봐도 즐거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했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친구의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친한 나의 비밀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은 대면대면한 친구의 관계인지 아니면 이제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친구의 관계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랑 친하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는 친구의 관계인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사처럼 매일 만나야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처럼 우리가 가끔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친구도 있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살아보면서 정말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며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줄 때 가끔 약처럼 만나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며 내 주위에 정말 이 친구는 만나서 안 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친구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만나야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로 인해서 약처럼 만나야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아예 없어져 꺼져가고 있는 불처럼 나랑 멀어져 있는 친구가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 있으면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이 친구가 때로는 어느덧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이 친구에게 있어서 내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빠지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을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의 선배이자 스승인 아빠가 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스승일 때도 있고 너희가 나의 제자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나의 신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쩔 때는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인생에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매일 만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친구는 우리가 만나도 늘 재밌고 좋으니까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매일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을 하면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매일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왔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며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사랑을 먹을 걸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줄 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끔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물론 필요해서 만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만나면서 매일매일 가끔 이렇게 목이 아플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서 약처럼 만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대면한 친구들처럼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식사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친구 관계를 매일매일 유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매일매일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